히브리서를 시작하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히브리서라는 서신은 유대교에서 예수를 믿고 개종하여서 그리스도인이 되므로 고난과 핍박으로 고통을 당하고 그러므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위기 앞에 놓인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경계하기 위하여 쓴 서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이 서신을 받아보게 될 독자인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고하고 있죠. 35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금만 참고 인내하라고 하는 말씀이죠. 다시 뒤로 물러나 옛날로 돌아가 멸망당하지 말라고 얘기한 겁니다. 옛날로 돌아가지 말라, 뒤로 물러가지 말라는 것은 유대교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이들이기 때문에 다시 핍박과 고난 앞에서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 자들을 경고하고 권면하기 위해서 말씀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너희들이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 구원인지를 너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히브리서 2장을 보면 히브리서 독자들,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은 구원에 대해서 어떤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죠. 자, 함께 읽어봅니다. 3절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을 가리켜 큰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큰 구원을 Great Salvation이라고 표현했는데 놀라운 구원, 엄청난 구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구원은 정말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랍고 엄청난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서 사도가 아니죠. 히브리서 저자인 사도 바울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히브리서 저자가 이 서신을 받게 될 독자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뒤로 물러가 멸망당하지 말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왜요? 너희들이 받은 구원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안다면 다시 어떻게 옛날 유대교로 돌아가서 멸망을 받을 수 있겠냐? 그것을 버리고 다시 옛날 뒤로 물러갈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은 구원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다릅니까? 똑같은 구원이겠죠. 그레이트 셀베이션, 엄청나고 놀라운 구원을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받은 자란 말이죠. 그래서 유다서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을 일반으로 받은 구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성경 번역본에 보면 우리가 함께 가진 구원, 우리가 함께 누리는 구원, 영어성에 보면 common salvation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은 구원이나 2000년 후에 우리가 받은 구원이랑 다를 바가 없는 구원이란 말이죠. 엄청난,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도 없는 엄청난 구원을 우리가 받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구원을 받고 직접 구원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에게 이끌려 삼층천을 다녀왔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그 삼층천에 다녀온 하나님 나라에 직접 다녀와서 목격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의 말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 그 결론이 바로 그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겠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른 것들은 다 내려놓고 포기해도 괜찮아요. 돈을 잃어도 괜찮습니다.
생명 정도 잃는 거 그거 대단한 거 아닙니다. 오늘도 제 친구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아주 대학 그 장례식장에 갔다 왔거든요. 사람은 다 태어나면 결국 결론은 죽음이에요. 어차피 죽는 겁니다, 인간은. 그 수명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은 80이 될 수도 있고 90이 될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뭐 10대, 20대, 30대에도 이성을 떠난 사람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육신의 생명도 잃을 수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도 잃을 수 있고 그리고 건강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라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주변에서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이 들어가지고 돈을 많이 모아놨는데 건강을 잃어서 그 돈이 아무런 가치가 없게 여겨지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 뭡니까? 건강 잃으면 아무 소용없어.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가치 여기는 그 건강과 생명을 위해서 얼마나 좋은 것들 많이 드시고 또 여러분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합니까? 그것이 잘못됐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열심히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여러분의 건강과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운동도 하시고 좋은 것도 드세요. 우리 최근조 이사님이 좋은 약도 주시고 하시는데 경옥고 직접 집에서 이렇게 만드셨더라고요. 아, 좋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관리하고 잘 유지하려고 해도요 인간의 생명과 건강이라는 것은 언젠가 다 빼앗기고 말 것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심각하게 여깁니까? 근데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큰 구원, Great Salvation, 이것을 여러분들이 진짜 안다면 이것을 우리가 얻은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여러분들이 알고 이 구원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 안다면 이 구원을 빼앗길 수 없지만 이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매일 그리고 기회가 날 때마다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이 큰 구원에 대한 설명을 복음을 통해서 들어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 큰 구원을 어떻게 여긴다고요? 2장 3절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2000년 전에도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고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다시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고 고난과 핍박 앞에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던 자들에게 히브리서 10장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뒤로 물러가서 멸망하지 말라고 얘기한 겁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큰 구원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안다면 어떻게 다시 뒤로 돌아갈 수 있니? 어떻게 과거로 돌아가고 어떻게 유대교로 돌아갈 수 있어?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야. 너희들이 정말 그 큰 구원을 알기나 하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 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왜 큰 구원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일까요? 히브리서 저자가 이 큰 구원은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를 이해해야 이것이 왜 우리에게 큰 구원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1장부터 쭉 설명한 내용이 뭐냐면 이 큰 구원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거저 얻게 된 것임을 이야기를 하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라고 얘기했냐면 모든 세계를 지으신 분 2절에 기록되고 있죠. 그리고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4절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들었던 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천사와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라는 거죠. 오히려 천사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하냐면 6절 말씀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예수께서 이 세상에 성육신하신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마다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마다들을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라고 얘기합니까? 함께 읽습니다. 8절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길은 공평한 균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10절 말씀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음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성경 전체에서 뭘 증거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그가 십자가에서 하신 이 일을 증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4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까지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 말씀에 줄을 빡빡 끊으라고 얘기했죠. 8절입니다. 아들에 관하여는 여기에다가 줄을 그어놓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관한 이야기임을 성경은 히브리서 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시편의 여러 구절들을 그리고 구약의 여러 구절들을 인용해서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고 있었고 시편 기자를 통해서 예언하고 있었던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그가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역할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맨 밑에 보십시오. 보면은 구약의 여러 성경들을 인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기억 어디입니까? 어디죠? 시편 2편 7절, 니은 사무엘하 7장 14절, 디귿 시편 97편 7절, 리을 시편 104편 4절, 미음 시편 45편 6절, 비읍 시편 102편 25절, 시옷 시편 110편 1절, 그리고 이응 시편 8편 4절, 즈읒 시편 22편 22절, 치읓 이사야서 8장 17절. 그 밑에다가 친절하게 여러분의 성경 밑에 다 주석을 붙여놨잖아요. 이 말씀은 구약의 여기에서 기록한 말씀을 인용해서 히브리서 저자가 예수를 증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기에 붙여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시편 그리고 이사야서 그리고 사무엘하 이 모든 구약의 내용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특별히 13절 볼게요. 13절 보면 여러분 성경에 시옷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죠. 시옷. 그죠? 자, 함께 읽어볼까요?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였느냐. 이 말씀이 시편 어디 나와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110편 1절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한번 찾아보자고요. 110편 1절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110편 1절입니다. 시편 110편 1절입니다. 자, 이 시편 110편은 누가 쓴 거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다윗이 쓴 시라고 되어 있죠. 그죠? 자,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함께 읽어봅니다. 다윗이 쓴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기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귀를 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수를 입고 즐거이 연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나이다. 이렇게 말씀들이 쭉 이어져요. 자, 특별히 시편 110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셨다라는 대목을 주목해 보세요. 여호와는 성부 하나님. 내 주는 누굴까요? 이 다윗이 여호와께서 내 주라고 하는 대상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주라고도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성부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고 다윗이 그 뒤에 내 주에게 말씀하셨다고 했을 때 내 주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구약의 사람이지만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시기도 전 사람이었단 말이죠. 훨씬 이전에 살았던 다윗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오늘 시편 110편에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역사적으로는 다윗은 그리스도의 후손이잖아요. 선조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보다 먼저 세상에 왔다가 죽은 자니까,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선조였단 말이에요. 조상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묵시 속, 그러니까 영원전 시간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과 같이 이 세상에서 역사 속에서 시작한 날이 있고 끝난 날이 있는 분이 아니라 처음부터 시작한 날이 없고 시작한 날이 없으니까 죽는 날도 없겠죠.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이 세상은 조금 있으면 의복과 같이 낡아질 것이고 다 변하여 사라질 것이지만 내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분이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피조물이 아니란 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의 차이가 뭐라 그랬습니까? 피조물은 시작한 날이 있으면 반드시 그 시작한 날을 종결할 끝이 날 날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피조물의 한계입니다. 이 세상에 생명을 가진 모든 피조물들은요, 시작한 날이 있고 종결할 날이, 죽음을 당할 날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시작한 날이 없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했습니다. 시작한 날이 없고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는 영원하신 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창조자 하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사실은 2000년 전에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를 진 예수 그리스도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다윗이 이때에 예수를 본 적도 없는데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이 말씀을 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역사적으로는 후손인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불렀습니까? 내 주라고 얘기했습니다. 내 주, 하나님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을 볼까요? 마태복음 22장을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22장. 자, 마태복음 22장 한번 보세요. 자, 마태복음 22장 41절부터 함께 쭉 읽어봅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뭐라고 물으시냐면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입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분이라고 돼 있으니까요. 이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43절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자,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자들이 쓴 말씀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자기의 의견과 자기의 주장을 펼쳐놓은 게 성경이 아니라 모든 성경의 저자들이 성령의 계시를 받아 기록한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성령에 감동되어서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43절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이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그리스도가 내 주라고 했던 그분이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내 주께, 주가 두 번 반복되어 있죠. 앞에 주는 성부 하나님, 뒤에 주는 성부 하나님의 아들이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사실은 다윗은 그리스도의 선조였고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으로 역사적으로 세상에 오셨지만 다윗은 이미 계시를 통해서 예수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알았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함께 읽습니다.
5절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라고 물으세요. 그랬더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가 없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이 어디 나온 겁니까? 시편 110편 1절 우리가 읽었던 구약 성경 다윗은 그 시를 우리 주님께서 인용해서 바로 다윗이 너희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위대하다고 여기는 그 다윗이라는 조상이 내 주라고 했던 그가 바로 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높으신 분이시고 다윗으로부터도 내 주라고 하는 칭호를 받으신 분이신데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의 생명을 놓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게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 이렇게 높으시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 더한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비교할 수 없는 그분이 자기의 생명을 희생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내셨다면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큰 구원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큰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 이런 큰 구원을 우리가 받았고 그 구원을 안다면 어떻게 성도가 하나님이 하신 그 구원에 대하여 감격하지 않을 수 있으며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안다고 하면서 감격과 감사가 없다면 그게 기적인 거죠.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쓴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0절 말씀으로 강의한 내용을 보면요. 그 성경적 찬양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에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사실 우리는 온갖 것들 때문에 하루에도 수없이 흥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작은 일에 성공해도 기뻐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좋은 일 때문에 또는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나 좋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기뻐서 어쩔 줄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여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천국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마땅히 있어야 될 흥분과 전율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 마땅히 있어야 할 감사와 찬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만일 우리가 저 영원하고도 영광스러운 기업을 그리스도와 함께 물려받을 것이라는 사실 때문에 날마다 감격하지 않는다면, 만일 이것 때문에 우리가 뼛속 깊이 감격하지 않는다면 분명 우리는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에게 이런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큰 희생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감격하고 감사해 본 적이 있나요? 오히려 그렇지 않은 게 기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이 큰 구원, 엄청난 구원임을 여러분들이 안다면 그 구원을 이루어내시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버리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의 아들까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내어주셨다면 그 하나님과 그 아들을 어떻게 찬송하지 않을 수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무엘 하에 볼까요? 사무엘하 18장을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하 18장에 보면요,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을 잃고 나서 울부짖는 모습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18장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하 18장 다 보셨죠? 자, 사무엘하 18장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다윗 왕이 자기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것도 누구에게 죽었냐면 자기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에 의해서 끔찍하게 살해당합니다. 사실은 압살롬은 죽어 마땅한 아들이 맞아요. 왜냐하면 아버지 다윗을 몰아내고 자기가 왕위에 앉으려고 하는, 왕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는 일을 꾸몄거든요. 그러다가 아버지의 군사와 그리고 아들의 군사들이 서로 맞붙어서 전쟁을 치르다가 결국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의 장수였던 요압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사실 요압에게 다윗 왕은 절대 내 아들을 죽이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요압이 다윗 왕의 말을 듣지 않았죠. 그리고 결국 요압에서 자기 아들이 살해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함께 읽어봅니다. 34절 함께 읽습니다. 3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말씀 자체를 보면 다윗이 얼마나 아들의 죽음을 비통하게 여기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생떼 같은 아들을 잃으면 그 아들을 잃은 부모의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아들을 잃어보지 않고는 경험이 안 돼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가 감이 안 잡혀요. 근데 오늘 다윗도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을 잃고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면서 울부짖었단 말입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립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아들이었습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을 때 아들이신 예수께서 변화산에서 그리고 요단강에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 그랬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어떤 음성이었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기뻐하는 아들을 세상에 내어놓으시고 십자가에 놓으심으로 그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이 울부짖으면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울부짖었을 때에 그 아들의 고통, 아들이 죽어가면서 내뱉는 그 고통에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듣는 성부 하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합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그 아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모든 형벌을 다 받아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 모든 것들을 다 세팅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을 기뻐하는 자의 아들의 그 죽음과 희생을 통해서 그 큰 구원을 저와 여러분들이 얻게 된 거란 말입니다. 이런 구원을 등한히 여길 수가 있나요? 이런 구원을 받았다면, 이런 구원을 저와 여러분이 진짜 안다면 어떻게 이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자기 아들을 내어놓고 울부짖고 그리고 그 고통 속에 죽어가는 그 아들을 보면서도 아들의 그 간절한 외침을 외면하던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을 이해한다면 저 여러분이 그 구원을 받고 어떻게 그 큰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모른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그 큰 구원을 성경을 통해서 날마다 깨달아가는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우리가 아는 수준은요, 정말 100에 한 가지도 제대로 안 돼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실 때 다른 거 기도하지 마시고요. 에베소 3장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한 내용이 뭡니까? 지식이 넘치는 그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너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한다고 기도했어요. 이게 신앙생활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큰 구원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허락해 주셨습니까? 이 구원을 깨닫고 그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과 그 아들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 세상 창조의 목적이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2장을 볼까요? 이사야서 42장을 보세요. 자, 이사야서 42장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서 42장 1절부터
함께 쭉 읽어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누굽니까? 예수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드는 나의 종, 하나님께서 마음에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택하여 두신 자, 그게 바로 예수였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주었은즉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서 할 일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죠. 7절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눈멀고 맹인이었던 자를 눈을 뜨게 하시는 일을 주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모형이라 그랬습니다. 이제 안과 갈 필요가 없어. 기도만 하면 맹인이었던 자도 눈을 뜨게 할 수 있어. 이런 말씀이 아니라 인간은 날 때부터 예수를 알아볼 능력이 없다니까요. 성경을 읽어도 성경이 담고 있는 이 큰 구원을 이해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기면서 하나님이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 주신 그 구원에 대해서는 등한히 여기고 소홀히 여기고 가치 없게 여기는 겁니다. 그게 아들이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의 피를 모독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독을 세상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하고 있다니까요. 성도들이라는 사람들이. 다시 말씀드릴게요. 함께 읽어봅니다. 7절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세전에 언약하여 놓으신 이 구원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다 구원이잖아요.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혀있는 죄와 사망에 완전히 꼼짝달짝 못하게 갇혀있는 그 지옥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내어 흑암에 앉은 저와 여러분을 감방에서 나오게 하신, 이게 바로 구원이란 말입니다. 누가 하셨다고요? 성부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고 그토록 기뻐하셨던 아들이신,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다 이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까? 8절 말씀 봅니다. 다시요. 함께 읽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은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과 아들에게만 찬송을 돌리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게 복음인 거예요. 인간에게 돌아갈 영광, 인간에게 돌아갈 찬송이 하나도 없도록 복음은 우리에게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보내신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이 우리에게 거저 주어진 것임을 날마다 깨닫게 하신단 말입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안다면 거기에 인간의 자랑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에 인간이 뭔가 보탤 것이 없는 겁니다. 왜요? 인간은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아들의 큰 희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주신 큰 구원을 홀로 이루어내신 것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거기에 인간의 행위를 붙이면 안 돼요. 보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자랑이 거기에 들어가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얼마 되지도 않았죠. 스타벅스에서 5.18 관련 문구, 탱크데이, 책상 위에 탁 이런 문구를 쓰면서 1980년
5.18 사건 때 민주화를 위해서 광주에서 희생당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 희생을 모독하고 그리고 조롱하는 일이 벌어졌을 때 대통령이 뭐라 그랬습니까? 엄정하게 처벌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아들의 희생을 모독하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이 이뤄놓으신 이 엄청난 희생을 통해서 얻게 된 그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자에게 주어질 그 보응과 형벌은 얼마나 크겠느냐? 히브리서 2장에서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을 볼게요. 히브리서 10장 여기까지 하고 마쳐야 되겠네요. 히브리서 10장을 보십시오. 자,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요. 히브리서 저자가 진리에 대한 관한 내용을 쭉 설명합니다. 그죠? 1장부터 10장까지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면요. 아,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께서 완성해 놓으신 것이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10장 중요한 구절 제가 두 구절을 말씀드렸죠. 함께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먼저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얻었어요? 거룩함을 얻었노라. 무엇 때문에요? 우리의 행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희생하여 피를 흘려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2절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뭐 할 게 없어요? 18절 말씀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불법을 사하셨은즉 완료되었단 말이에요. 끝났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게끔 가로막고 있었던 죄의 문제를 완벽하고 완전하게 다 해결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청산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뭐 할 게 없어요? 다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제사 드리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근데 왜 천주교에서는 아직도 미사를 드리냐고. 미사. 왜 아직도 제사 용어를 자꾸 쓰냐고요. 제사 드릴 게 없다니까 여러분. 제사는 단순히 인간이 이렇게 번제를 드리거나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의 행위를 여기에 보탤 수 없다는 겁니다. 왜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완벽하고 완전하게 다 끝내놓으셨거든요. 이것들을 다 어떻게 하셨대요? 18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것들을 다 사하셨은즉 그러므로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19절로 이어지죠.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무엇을 힘입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시는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이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뭘 하자는 겁니까? 이 진리를 매일 교회 나올 때마다 배우고 듣고 이 말씀으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라는 말이에요. 이 진리를 가지고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이 진리를 들어야 하는 것이지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을 들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뭐만 주셨다고 했습니까? 만나만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만나는 땅의 음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자신이 만들어 놓으신 양식으로서 누구만 먹이십니까? 자기가 구원하여 내신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양식으로 주셨어요. 내 백성은
이것만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나만 먹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실증을 내고 불평하고 원망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주구장창 40년 동안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만나를 만들어 제공해 주시더란 말이에요. 그 만나가 누구의 모형이었다고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만나가 바로 나를 모형하고 그림하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저 여러분은 교회 와서 오셔서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양식, 복음을 들어야 여러분과 제가 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것에 목말라야 된다니까요. 다른 거 들으려고 하면 안 돼요. 제가 그 김성서 목사님이라는 분의 설교를 가끔 듣는데 그분이 강단에서 자기 교회 성도들에게 하도 답답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교회도 왔다가 가는 사람들이 많았나 봐요. 그리고 또 불평하고 그 목사님은 저는 주일에 설교해봐야 1시간밖에 안 하는데 그 목사님은 어떨 땐 길 때는요 2시간 반을 해요. 주일에. 우리 최원수 목사님 2시간 반하면 어떡할 거예요? 다른 게 갑니까? 2시간 반을 하니까 성도들에게 불만 불평이 있었나 봐요. 그랬더니 김성 목사님이 뭐라 그랬냐면 다른 거 듣고 싶으면 다른 곳으로 가라니까 그러더라고요. 성경 전체가 히브리서 1장 8절 아들에 관하여서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시는 양식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성경이 담고 있는 양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양식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 이것을 제가 안 이상 여러분들이 제게 다른 걸 달라고 해도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다른 걸 줄 수가 없어요. 왜요?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것 먹고 사는 겁니다. 이 양식,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제공하신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이외에는 성경이 담고 있지 않아요. 성도는 이것을 먹고 배불러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애굽에서 먹었던 양식 좀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배추, 마늘, 부추, 배추가 아니죠. 부추, 오이 이런 거. 그래서 고기 좀 달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다 주셨잖아요. 근데 시편에 그 사건을 예를 들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먹어서 배불렀지만 그 영혼은 오히려 파리하여져 가더라 라고 했습니다. 쇠약하여져 가더라. 많이 먹어가지고 배는 부르고 살은 쪘는데 그 속은 점점 병들어 가더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어렸을 때 먹었던 불량식품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렸을 때 얼마나 불량식품을 잘 많이 먹었습니까? 먹을 거 없었으니까. 그게 불량식품이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싸면 무조건 먹었잖아요. 그죠?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그냥 환타가루 있잖아요. 환타가루 그냥 이만한 대접에다 막 타가지고 버벅버벅 마신 적도 있고. 네? 그 학교 가면은 그 겨울에 난로 그 위에다가 쫀득이 아시죠? 쫀득이, 불량식품. 그거 그냥 수시로 거먹고 막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먹으면 배는 부르죠. 그러나 우리의 건강에는 매우 해로운 음식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담고 있는 양식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양식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이렇게 잡아놓고 히브리서 10장을 이렇게 잡아놓고 베드로전서 2장을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자, 다 펴주셨으면 함께 읽어봅니다. 2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의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여러분 성도들을 가리켜 갓난 아기들이라고 했어요. 태어난 지 얼마나 안 된 갓난 아기들, 이빨도 안 났어요. 갓난 아기들은 뭐를 먹습니까? 뭐를 먹어요? 여러분들 갓난 아기 때 뭐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먹였습니까? 어머니의 젖에서 나오는 그 젖을 먹였잖아요.
갓난아기는 그것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것 이외로 먹으면 탈이 나는 겁니다. 성도는 그 갓난아기들과 같이 어떻대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이 이르도록 자라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갓난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 성경을 얘기하는 거죠. 이 성경은 뭐가 담겨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 담겨 있어. 이것들을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주오실 양식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인 갓난아이들에게 하나님은 부모로서 그 갓난아이인 저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다른 것 안 주신단 말입니다. 생명을 위해서 다른 것 안 주세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 우리에게 들려주신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서 다시 히브리서 10장을 넘어가 볼게요. 자, 10장 전체의 메시지 1장부터 10장까지 오면서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고 싶었던 그 결론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10절과 14절 후반절의 말씀이죠. 그러면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이러한 말로 서로 모일 때마다 권면하고 그리고 위로하고 이 진리를 증거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8절, 2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이렇게 받은즉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 죄가 뭡니까? 함께 읽습니다.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다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그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30절 하나님께서 이런 자를 원수처럼 여기셔서 그에게 형벌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진리가 뭡니까? 우리가 이미 살펴봤죠. 10장, 11절, 10절 그리고 14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완벽하고 완전하게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충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진리예요. 여기에 뭔가 보태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죄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이런 진리를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사야서 함께 살펴봤잖아요. 하나님이 뭐를 하신다고 말씀하냐면 내 영광을,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겠다고 하신 겁니다. 오직 하나님과 아들만 찬송하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들었다면 우리는 자랑할 게 점점 없어지고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성도의 신앙생활이고 성도가 점점 신앙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자,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이게 성도의 마지막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이 점점 자라가고 성장하고 성숙해지면요, 이 고백이 나와요. 아, 내가 자랑할 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수십억의 헌금을 드린다고 해도,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순교를 한다고 해도 나는 자랑할 것 하나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런 죄인인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알고 그 예수만 자랑합니다 라고 하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점점 가면 갈수록 열심히 주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고 큰 구원을 알면요, 어떻게 큰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고 그분을 위해서 살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 속된 말로 개떡 같은 거는요, 복음을 못 알아들어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을 진짜 알았습니까? 큰 구원을 정말 여러분들이 이해했습니까? 그 구원이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인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저 주어진 것임을 여러분들이 진짜 이해합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그 큰 구원을 이해하고 알아들었다면 그 큰 구원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 자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리로 저 여러분을 인도하시기를 바라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